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그 사람의 개인을 공격할 때 영과 혼과 몸 모두를 공격합니다. 특히 어디를 공격하는 것인가, 그 공격 루트를 보시겠습니다. 18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리된 사람은 모든 지혜를 찾아 혼잡케 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드러내기만 하느니라. 악한 자가 오면 멸시도 오고 수치와 함께 질책도 오느니라.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들과 같고 지혜의 샘은 흐르는 시냇물과 같으니라. 악인의 낯을 용납하는 것과 재판에서 의인을 패소시키는 것은 선하지 아니하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불러 들이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요 그의 입술은 그의 혼에 덧치니라. 험담하는 자의 말들은 상처와 같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 일에 게으른 자는 또한 크게 낭비하는 자의 형제니라. 아멘. 오후에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 오후에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잠언 1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귀는 우리의 혼을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해 하고 또 영적으로 믿음을 파괴하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은 이미 어둡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혼이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의 지옥에서 불못에서 영원한 멸망케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미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잠언 18장을 통하여 영적 전쟁의 심각성과 참으로 거기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잘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의 말씀 제목은 그것은 혼에 덧치니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혼에 덧치니라. 7절에서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요 그의 입술은 그의 혼에 덧치니라 했죠. 오늘날 현대 사회는 중독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도 중독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전 국민에게 모두에게 퍼뜨려진 스마트폰, 휴대폰 중독에, 게임 중독에, 인터넷 중독에, TV 중독에, 쇼핑 중독에, 일 중독, 성 중독, 그 다음에 음식 중독, 탐닉증과 마약, 약물 중독과 담배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운동 중독, 종교, 광신적인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독이라는 것은 이 중독의 종류도 하루가 다르게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전문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한 곳에 빠지거나 일명 거기에 꽂히게 되면 물불 가리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중독의 사회적 경제의 피해는 정말 심각합니다. 개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건강을 악화시키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페인으로 만들기도 하는 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중독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마련하고 또 범죄를 저지르는 사회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이들은 현실 세계와 사이버 세계를 구별하는 능력마저 떨어져서 묻지마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런 묻지마 살인이 대부분 사이버상에서 인터넷 게임에서 중독되어서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에 빠지는 것이 중독이죠. 또 무엇인가 빠지게 되면 무엇인가 다른 것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빠지게 되면 다른 것을 파괴해야 돼요. 건강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구성원을 파괴합니다. 사실 그래서 중독이라 했을 때 좋은 중독은 없습니다. 모두 다 위험천만합니다. 미국 중독의학회가 있는데요. 최근에
그 중독에 대해서 다음같이 정의를 했는데, 중독은 보상, 동기부여, 기억 등에 관련한 뇌 회로 이상을 수반하는 주요하고도 만성적인 뇌 질환이다라고 이게 그들이 결론을 내렸는데, 이들 회로에서 생기는 기능 장애는 매우 특징적인 생물학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표출로도 이어진다. 이것은 물질 사용과 다른 행위에 의한 보상과 위안을 추구하는 개인들에게 나타난다. 다만 만성질환처럼 중독은 완화됐다가 다시 또 재발하는 순환을 계속한다 하죠. 그래서 오늘날 이 의학회에서 중독은 그 사람이 뇌질환이다 하는데요. 오늘날 이 사회에서 과학으로 푼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인간의 혼에까지 근접하는 것입니다. 뇌질환이다. 근데 여러분이 판단할 때 중독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겠죠? 인간의 몸과 혼으로 보는 것까지는 인간의 과학을 할 수 있지만 정신적인까지는, 그러나 그 정신 안에 있는 영역, 영적인 영역까지는 과학자는 거둘 수 없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사실 의학계에서는 중독은 결코 치유될 수 없다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병원에 5년이 있었지만 정신병원, 정신질환자들은 일단 그 병원 안에 들어온 정신질환자들은 평생 동안 약을 먹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절대로 그 사람이 개선되고 나아지지 못한다고 그렇게 못을 받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 약물로서 그 사람의 생각과 의지를 여러분 관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규정해놓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치료가 아니라 그렇게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독은 개인의 문제로 돌리기에 앞서서 환자 수가 너무나 많아지고 사회적인 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중독 사회를 치유하는 길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중독 위험의 특징은 중독 형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 생활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고 급속도로 어린 아이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시간 모든 인간의 몸에 계속해서 근처에 유입하고 또 근처에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중독입니다. 태양의 바다 한가운데서 육지에 대한 갈망은 할 뿐 배에서 내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전 중독이라고 생각해요. 배에서 육지에 내려가는 것이 중독에서 해방하는 것인데 바다 한가운데서 육지를 닿을 수 없는 것, 아무리 배에서 내려가고자 해도 희망일 뿐 내려갈 수 없는 것이 중독입니다. 한마디로 마귀의 수하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의 노예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그걸 완전히 탈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중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죠? 오후의 말씀은 마귀가 마지막 때임을 알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이때의 상황입니다. 이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여러분 잘 새겨들어야 할 말씀, 때로는 이 사회 모든 전반적인 사회 현상을 통해서 중독이 그리스도인에게까지 미쳐와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해서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독은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의 제목은 혼의 덫에 대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점 하나가 반대로 가니까 완전히 다르게 되죠. 오전에는 혼의 닻이었죠. 닻을 내려야 되는데 닻을 안 내리게 되면 점의 안쪽으로 가게 되면 덫이 되어버려요. 덫이 되면 그냥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보기에 무엇인가 꽂힌 채 미친 짓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단히 무엇인가에 미쳐 중독되고 있어요. 가장 복잡한 신의 번화가 한거리에서 가만히 서서 사람들을 보십시오. 무엇인가 미쳐가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해서 막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독의 배후에는 거대한 사탄의 무리, 마귀들이 조직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영적으로 안목이 없으니 그걸 알 수가 있나요? 그러나 복음을 들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걸 아시죠?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중독되어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거짓말과 회유와 미혹을 하고 두려움과 성취하고 싶은 욕망, 때론 범죄를 저지르고
거기에 따라 각종 중독이 생긴 겁니다. 술과 담배와 마약과 도박과 게임과 음행과 성도착으로 사람을 패망시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실제로 이브를 속였던 방법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이것까지만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하더냐. 의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중독이란 내가 임의로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미 브레이크가 없는 차를 탄 것과 같아요. 이미 스톱을 해야 할 때 스톱을 해야 하는데 스톱을 못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나름대로 여러 취미도 있고 또 취미 때문에 능률과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써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고 또 여가 선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브레이크 없이 계속 해버리면 그게 중독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중단할 때 중단하고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죠. 또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되지 않는 질주가 바로 그래서 중독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절제할 수 없는 일들이 혹시 있습니까?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달려가는 속도는 있는데 멈출 수 없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바로 오늘 잠언 18장을 통해서 거기서 바로 스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중독을 이기려면 그래서 출발과 멈춤의 분명한 시간을 정해놓고 선을 그어야 합니다. 마귀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빠지게 해서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종류는 너무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잠언 18장 1절에서 9절은 거기에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마귀의 미혹, 바로 덫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마귀가 하는 그 계략을 알아야 하죠. 사탄의 계략을 사도 바울은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의 강력한 덫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에 있는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혼의 덫입니다. 인류 역사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마귀가 사용했던 바로 올무이죠. 가난한 마귀가 사용하는 이 혼의 덫에 한번 걸리면 인생은 파멸되고 그의 혼은 지옥에 떨어지고 영원히 파멸을 당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해서 계시록 20장 10절에야 끝나는 것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전쟁이요,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과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죠. 개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옛 육신과 성령 위에게 새롭게 된 새 사람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전쟁이라는 것이 마음판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전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름답게 꾸며있다 해서 마귀가 틈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들이 모였다 해서 마귀가 틈타지 않는 것이에요. 마귀가 틈타고 자유롭게 휘저을 수 있는 것이 이런 은사족이라든지 마귀가 관장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아무리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도 마귀가 슬며시 우리 안의 마음에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내 혼의 덫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단순히 그 덫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회피하고 그것은 문제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 나라 교계를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실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리된 사람은 모든 지혜를 찾아 혼잡게 한다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혼잡게 합니다. 혼란케 합니다. 덫에 걸리게 해서 지옥의 나라로 떨어지게 하고 그 사람이 남은 사람들도 여전히 지옥에 따라 떨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혼란케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혼란케 하고 난잡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에서 세 가지를 통해서 마귀의 혼의 덫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혼의 덫이니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마귀는 혼의 관심사를 통하여 덫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탐욕. 여러분, 인간의 혼의 관심사는 바로 자신의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리된 사람은 모든 지혜를 찾아 혼잡게 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드러내기만 하느니라. 악한 자가 오면 멸시도 오고 수치와 함께 질책도 오느니라. 어느 책에선가 로카 목사님은 성경 변개자들은 이 땅의 대한성소회라든지 병의된 성서임을 알고도 계속적으로 그 성경을 가지고 성서를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바로 1번에 해당하는 1절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리된 사람은 욕망, 탐욕으로 목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회를 통해서 성서 공회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착취하고자 무엇인가를 얻고자 해서 된 사람은 스스로 분리된 사람이다. 모든 지혜를 찾아 혼잡했느냐. 그 사람 마음과 생각의 정신이 혼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변개자의 마음과 생각을 혼잡게 하시는 분입니다. 정상적인 성령님 안에서의 사고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리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 사람, 마음의 고를 거부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없애고요, 혼잡게 해버려요. 혼란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뭐냐면 내 혼과 내 영과 내 혼과 내 육체와 혼과 영이 하나가 일치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예. 혼잡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을 잠깐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바른 말씀을 보고 예배에 참여하고 경배 드리고 순종해야 되는데 혼은 거역하는 거예요. 혼은 거역하니까 결국 육체가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바로 이걸 원해요. 이 분열을 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4절 보시면 그래야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을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고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나가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는 이는 몸 안에서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함이라.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나가느니라.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분으로, 또 17절, 18절, 19절은 감각이라 나오죠. 이건 혼적인 부분으로, 21절부터 24절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은 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일치되지 않게 하는 것이,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욕망이에요. 욕망이라는 것은, 탐욕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다르면 내 생각은 마귀 생각인데요. 그렇더라도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몸, 혼, 영을 분리시키는 것이죠. 분열을 조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에까지 전이가 되면 이것이 크게 영적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직업이 있고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여행과 취미와 여가 생활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가족애를 증진시키고 삶에 활력을 주기도 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성경보다, 기도보다, 주일 경배보다, 기도 모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자신의 믿음 생활을 제거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 했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주일날 해야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밀림 빨라야 되고, 가정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많아요. 찾으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오늘은 마지막 주말이 아니라 오늘은 한 주의 첫날이에요. 한 주의 첫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먼저 다른 걸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죠. 만약에 디모데전서 6장 9절처럼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일에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런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시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의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러도다 했어요.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돈을 우리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돈을 벌더라도 그걸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일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하세요. 그러면 그거 하시면 여러분은 평생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주일날 장사를 하고 식당을 하고 뭘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걸 하시면 항상 그걸 하지 못하면 살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려요. 그 얼마나 비참한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거 소중한 것이 뭐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살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끊으면 악순환이죠. 이 성도의 영적 성장에서 악순환의 고리 어디서부터 끊느냐? 그 고리는 첫 번째 주일날 경배부터 딱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는 오전 10시 성경 공부가 있고 그 다음 11시에 경배가 있고 오후에 경배가 2시에 있어요. 멀리서 오기 때문에 집에 갔다가 또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연달아서 식사하고 나눈 것입니다. 성경대로는 공식적인 스케줄이 오전 10시, 11시, 식사 후 2시예요. 이것이 공식적인 스케줄이에요. 그리고 나서 3시 반 이후에 정리를 하고 공부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또 할 수도 있고 연기할 수도 있고 그건 가능합니다. 이 공식의 모임이 그래요. 오전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자기의 성도 의무감을 다했다고 여러분 착각하는 것이에요. 지역교회 공식적인 모임은 오후 예배까지라는 것입니다. 가치는 남아있는 성도는 뭐가 부족해서 뭘 더 보여야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더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남아있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잖아요. 공식적으로 드리는 영과 드리는 경배이잖아요. 모든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게 결국은 자신의 욕망으로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스스로 분리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가장 강력한 올무가 바로 세상에서 자신의 관심사, 자신의 욕망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재물의 속임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린 비에서 주님께서 가시떨기 사이에 뿌렸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니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의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게 하는 무엇인가 있다면 혹시 내 욕망으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는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라 했어요. 생각의 허리를 동이라. 생각의 허리가 어디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의 허리를 동이지 않을 때, 느슨할 때 여러분의 틈을 타고 옵니다. 그래서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리되게 만들어버리고 모든 죄를 찾아 혼잡케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관심에만 빠져있고 게으르고 시간을 사서 얻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마귀에게 혼의 덫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혼의 덫이니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자신의 혼을 지키려면 먼저 자신의 입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입은 혼에 덫일 수 있고 혼에 닫힐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입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4절에서 9절 보시면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들과 같고 지혜의 샘은 흐르는 시냇물과 같으니라. 악인의 낯을 용납하는 것과 재판에서 의인을 패소시키는 것은 선하지 아니하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불러들이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요 그의 입술은 그의 혼에 덧치니라. 험담하는 자의 말들은 상처와 같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 일에 게으른 자는 또한 크게 낭비하는 자의 형제니라 하였습니다. 주로 핵심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실수가 가장 많은 것이 말에서 나온다 하죠. 자신의 입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자신의 신중에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판사들이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판사들 너무나 많죠. 의인을 패소시키게 만듭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좌파 판사들이 너무나 많이 심겨져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해요. 어떤 것이 공산주의가 여러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주적은 공산주의예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판단하지 못하는 판사가 있어요.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불러들인다 했어요. 어린 자가 입은 그의 멸망이라 그의 입술은 그의 혼에 덧치니라. 결국은 자신에게 혼이 덧치되는 것은 그의 입술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치인들이 어디 나갈 때 보면 기자들이 막 따다니면서 이 마이크를 입에 대고 뭐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계속 쫓아다니죠. 창피를 줘도 그렇고 면박을 줘도 그들은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정치인의 한마디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정치인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SNS를 타고 온 나라에 다 퍼지게 되면 그 정치인은 다음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못 나오는 것인가, 기로에 쓸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정치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가 입은 그의 멸망이요 그의 입술은 그의 혼에 덧치니라.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정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입술의 잘못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하늘 일을 모두 마치게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설교자도 동일하죠? 우리 말 한마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자신의 말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서 2절 보면 우리는 많은 일에 모두를 실족시키나니 만일 말에 실족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바로 우리가 말들을 복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 그것들의 온몸을 제어하느니라. 또한 배들을 보라. 그렇게 크고 거친 바람에 밀려가도 즉기 작은 키로 기잡이가 원하는 곳 어디로든지 돌려지느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느니라. 보라, 작은 물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가. 우리의 작은 입술이 혀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것을 일을 하고 또 얼마나 자신을 생을 태우기도 합니까? 구령을 할 때 여러분의 입술은 참으로 혼을 이겨오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입술을 잘못 한번 말함으로써 그 말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도 될 수 있고 자기는 패망할 수도 있습니다. 매우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욥기 15장에서 내 자신의 입이 너를 정죄하는 것이요 내가 아니니라 했어요. 잠언 27장 2절에서 다른 사람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타인하게 하고 내 자신의 입술로 하지 말라. 교만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다툼을 일으키는 주범이 바로 말입니다. 육신적인 말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입이 잦아지면 교회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교제할 때나 권면할 때나 상담할 때 매우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겠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시선을 끄는 말이라든지 내가 마음에 들고 친할 때는 말 친근하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말을 닫아버려서 냉랭하게 하고 이 모든 건 표정과 자신의 말에 의해 달려있는 것이에요. 어떻든 간에 내 말과 내 행동으로 인해서 교회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것은 그거는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이 교회 전체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든 간에 그것이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매우 매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덫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바로 그걸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우리의 입술은 진리의 영으로 인해서 바른 진리를 제시할 수 있지만
때론 미혹되면 그 혼이 덫이 되어서 그 사람의 입으로 인해서 그 사람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낳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성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된 종교로 인도하면 수천만의 사람들이 그냥 밀물 휩쓸도 그냥 딸려가게 되어 있어요. 휩쓸리는 것이 바로 한국교의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것은 혼의 덫이니라. 그건 뭐냐면 세 번째는 마귀의 사냥감은 인간의 혼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마귀의 사냥감은 인간의 혼이다. 마귀는 인간의 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덫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중독은 결국은 마귀가 쓰는 도구인 것이죠. 성경을 읽는 중독은 그런 말은 없어요. 그렇죠? 성경을 너무도 사랑해서 나오는 말이지요. 성경 중독은 것은 악한 것이고 마귀가 쓰는 덫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냐면 중독이란 말은 성경에 없어도 그걸 바로 미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처럼 이때는 대환란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 현 시대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했어요. 갈라디아 3장 1절에서도 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차로 너희 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누가 너희를 덫을 씌우더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도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미혹되면 중독되면 그게 덫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가장 큰 미혹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짜 종교, 가짜 성경, 가짜 교회, 가짜 목사들이 난립입니다. 주일날인데 수요일날 보면 주위에 보면 대형 교회들 보시면 얼마나 사람들이 물밀듯이 갑니까? 그들은 개혁 성경을 가지고 개혁 개정판을 들고 가요. 여러분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 편에서 그게 진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미혹됐어요. 다른 사람의 말에 미혹됐어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그것이 멸망으로 가고 그 입술로 인해서 혼의 덫이라는 사실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혼을 그렇게 사냥하기 위해서 덫을 놓는 거예요. 가짜 선지자, 가짜 교사, 가짜 종교를 사주해서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뿌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베드로후서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마자 부인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마귀에게 정복당한 그 입술들이 바로 성경은 타락의 종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신천지 이만희가 자유를 약속하고 자신이 총회장이고 자신이 재림한 자기가 성령님이고 자기가 거의 하나님 노릇을 해요. 자유를 약속하는 성경은 그를 타락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마귀의 술책에 대응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전신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지역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갑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조차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을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했어요. 지역교회에 참여하셔서 성별하시고 간증하시고 그 마귀가 또 여지없이 공격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사회는 만족함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열을 가지면 더 이상을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탐욕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분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혼잡게 시켜버려요. 열심히 일을 해도 만족이 없어요.
주말에 열심히 놀러 가도 다음에 또 놀러 가고 싶어요. 만족이 없어요. 마치 소금물을 들이키는 것 같아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참 만족이 없고 보람이 없고 가치가 없습니다. 실컷 하고 나면 또 무엇인가 부족함을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인간의 탐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영과 진리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나누고 교제하며 또 힘을 얻고 말씀으로 여러분 도전을 받게 되면 무엇인가 여러분 가치 있는 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한 주가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피곤은 조금 있을 줄 모르나 여러분 영과 호는 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육체가 피곤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공고하면 공고할수록 쉬어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느낀 거 하나는 우리는 기도로 쉬어야 된다는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생각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성령님께서 주셨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엎드려서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로 힘을 준다 하는 말이 그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금요일 날 또 토요일 날 근데 나와서 재단 앞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도 너무 피로를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기도로 힘을 얻는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것입니다. 기도로 힘을 얻어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혼의 간사를 무엇인지를 찾아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간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혼을 지키려면 자신의 입을 지켜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자신의 사냥감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빌리 선데이는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고 주먹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고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받아버리겠고 이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물어버리겠다. 물어뜯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발도 이도 힘도 없을 때라도 영광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이 몸으로라도 죄를 이기겠다. 얼마나 죄와 싸워 이기겠다는 그런 결단력 있는 기도입니까? 결론적으로 마귀의 덫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자신의 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해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자신의 믿음 성장으로 이어지게 해야 돼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라고 잠언 14장에서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곳까지 오셨어요. 모두 다 성별하셨어요. 어려운 발걸음으로 오셨는데 마귀의 덫에 또 빠져버리면 그것만큼 얼마나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마귀의 덫으로서 여러분 덜리면은 자유를 얻으려 하나 그 자유가 아닙니다. 다시 마귀의 올무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왜 그걸 모르고 거부할까요? 영제전쟁은 정말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있어서 실제적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정말로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신다면 나의 생활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중단해야 되는 중단되지 않은 중독 증상, 덫이 혹시 있지 않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넘어지게 하고 덫에 걸려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보낼 수 없게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오 내 원수여 나를 대적하여 기뻐하지 말라. 내가 쓰러진다 해도 일어날 것이요 내가 어둠 가운데 앉을지라도 주께서 내게 빛이 되시리라. 미가서 7장 8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곳에서 헤어나오려 하고 하는 또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겨내고자 하는 어떤 간절한 열정과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거울을 벗어 여러분의 모습을 보듯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덫이 늘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덫에 걸리면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서 부끄러운 종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 영, 혼, 몸을 잘 지키고 내 가족, 우리 교회 성도를 우린 서로가 지켜줘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강건한 신앙으로 마귀의 모든 덫들에서 여러분 다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